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프랜시스 트레틴은 이제 칼빈이 있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쳤던 그런 신학자죠. 그래서 칼빈, 테오도르 베자, 프랜시스 트레틴으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7세기 후반에 가면 이제 그 J.A. 트레틴, 장 트레틴이라고 해서 아들입니다. 아들 때 이제 신학이 이제 진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프랜시스 트레틴의 이 졸신학 책에 보면 거기서도 이 성경론에서 하나님의 이 이신론적 기초로서의 어떤 신학의 원리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신학의 존재론적 원리 혹은 원인적 기초는 하나님 자신이다. 트루틴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존재론적 기초, 원인적 기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학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신학은 불가능합니다. 인식론적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곧 성경이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신학의 인식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트레티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세레모넴 데이, the spoken word of God이란 말인데, 말 그대로 설교입니다. 설교, 그죠? 꼭 설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히브리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에는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통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선포하겠습니다 할 때, 목회자는 그런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이, 내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이제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 때 헬라어로 보면 타 로기아 투 데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the words of God 이렇게 보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엔 기록된 말씀이 있다. 트레틴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으로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이거는 기록되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 이 기록된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순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기록되기 이전의 말씀, 기록된 말씀, 본질적인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트레틴의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아만드스 폴라누스입니다. 아만드스 폴라누스의 이제 신테그마라는 조르신학 책이 있는데 굉장히 방대한 그런 책이에요. 장길의 조르신학 책을 보면 이 폴라누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장길이 신학을 수립할 때, 특별히 이제 18세기 중반에 침례교 신학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만드스 폴라누스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원래 이제 폴라누스는 이제 폴란드 계통의 그런 신학자고 개혁주의 계통의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제가 아버딘에 있을 때 스페셜 아키브가 있어요. 특별 도서관이 있는데 옛날 고문서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 옛날 고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이제 볼펜은 안 되고요. 연필하고 간단한 메모지 정도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볼 때는 이렇게 두꺼운 스펀지 같은 게 있어요. 그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펴서 보고 메모만 할 수 있거든요. 메모만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만드스 폴라누스 1판을 보고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그 돈으로 따지면 아마 수억도 될 겁니다. 엄청난. 근데 스페셜 아키브가 있는데, 근데 되게 놀라운 건요. 지금은 구글에서 다 해가지고 PDF로 이 자리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어요. 그 스페셜 아키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조심해서 메모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PDF로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 옛날 교부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그런 신학적인 문헌들이 지금은 그냥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다. 옛날 유대교 랍비들 문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 그렇게 보면 꼭 유학을 갈 필요도 없는데 그런 거 이제 보려고 가는 건데 연구하려고.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그거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우리는 이제 침례교 신학 그러면 침례교 신학이 무슨 뭐 갑자기 막 체험해가지고 성경 읽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랜 그 신학적 전통에서 이게 수립이 되고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대 그런 정신학책에 보면 아만두스 폴라누스라든가 그 화란 신학자였던 그 피터판 마스트리트라든가 뭐 그다음에 수많은 청교도들의 문헌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인용이 됩니다. 그거는 같은 신학적 흐름 속에서 신학을 수립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심리교회가 무슨 경총주의 뭐 칼빈주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뭐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에 내가 보면 그러면 그 많은 침례교인들은 다 뭔가 다 그 신학에서 나온 건데 따지고 보면 교회론적 비전을 보고 나온 건데 그분이 생각하는 침례교는 제세례파 제침례교도입니다. 제침례교도가 침례교냐고 하면 뭐 거기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죠? 그게 주류는 아니에요. 침례교는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을 이어가는 개혁주의적인 전통 속에서 뭐 물론 뭐 약간 뭐 그 안에도 다양성이 있으니까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신학이 나온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침례교나 장로교나 회중교회나 그 큰 개신교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은 같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신학이 수립되고 교회론적 이상을 보고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침례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이제 침례교는 그 오랜 그 교부와 중세 그 다음에 그 개신교 신학의 전통을 이어오는 바로 그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에서 나온 한 갈래예요. 교회론적 비전을 보고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방향을 잊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계속 설교 시간에 막 칼빈만 비난하고 근데 뭐 물론 뭐 칼빈이 침략에 세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영향을 받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과거에 그 신학자들 글 읽어보면 다 인용하고 다 심지어 존 버년의 글만 읽어봐도 이미 그거 다 인용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 그런 얘기를 하죠. 존 버년이 땜장인데 무슨 신학을 했냐 그러지만 그것도 되게 답답한 얘기입니다. 보면 존 버년은 당시 이제 그 비국교도거든요. 당시 앵글리칸 아니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못 가요. 못 가기 때문에 침례교 목사들은 훈련을 받을 때 당시 보면 이제 침례교의 그 목사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도서관을 다 물려줬거든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존 버년의 담임 목사가 존 기포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존 기포드가 옥스퍼드 대학의 앵글리칸 목사였다가 이쪽 그 분리주의자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도서관 다 물려줬다고 봐야 돼요. 존 버년은 그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방대한 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신학이 수립이 됐고 그래서 나온 게 철로역정도 쓰고 뭐 미스터 배드맨도 나오고 뭐 홀리워라는 성전도 나오고 존 버년이 책을 53권을 썼거든요. 우리는 그 철로역정만 알지만 수많은 신학적인 책을 썼습니다. 심지어 퀘이커기도 하고 막 같이 논쟁하는 그런 글들도 있고요. 보면 많은 또 칭의론에 대해서도 썼고 회심론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책을 썼고요. 근데 당시 청교도 정통주의 신학의 같은 노선에 딱 서 있습니다. 존 버년은. 그러면 아예 우리는 그 존 버년은 침례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뭐 되죠. 존 버년은 아나베프티스타 하면 뭐 그러면 그 말이 맞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존 버년은 존 기포드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또 당시는 보면 이제 목회자 훈련을 대부분이 목회자가 목회자를 가르쳤어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못 가니까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못 가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도서관 물려주고 그리고 역량 있는 사람들. 나중에 장길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장길은 뭐 결국 장길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11살 때부터 이미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줄줄 읽었거든요. 근데 장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존 너블이나 이런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당시 최고의 그런 학자들 밑에 침례교 내에서 최고의 학자들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귀리 자신의 신학을 수립하고 방대한 책을 읽죠. 그리고 도서관을 물려주고 또 특수심리학교가 당시 펀드를 만들었어요. 펀드를 만들어서 당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 책을 사줬습니다. 당시 나오는 책도 사주고 또 이렇게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그것 도서관을 다 인수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나름 그 시대 속에서 목회자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보면 영국은 튜터링 제도가 발달되어 있고요. 또 영국은 홈스쿨링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홈스쿨링을 인정하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400년 이상 올라가는, 왜냐면 어차피 앵글리칸이 아니면 대학을 못 가기 때문에 홈스쿨링 제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 스펄전도 마찬가지. 스펄전도요 신학교 안 나왔거든요. 우리는 볼 때 뭐 스펄전이 막 그 위대한 이 스펄전 그렇게 말하지만 전통적으로 어떤 정규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펄전도 튜터링으로 만들어진 인물이죠. 보면. 근데 그 튜터링 제도가 그게 굉장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앞에 섰던 목회자들이 심지어는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목회하면서. 이게 이제 옛날 침례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키우던 방식이고요. 나중에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제 대학도 세우고 신학교 만들어 사람도 키우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지만 그런 그 침례교회는 꼭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제도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지금 미국 서던 베프티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서던 베프티스트는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 안 나와도요. 교회가 그 담임 목사로 인정하면 담임 목사로 받아줘요. 제가 그 뉴올리언스 있을 때 가까운 교회 그도 거기 있는 합동 목사는 신학교 교수고 담임 목사는 신학을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회가 인정하고 지방회가 인정하면 안수를 주고 목사로 인정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전통이거든요. 오랜 역사 동안 만들어진 전통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없고 오랜 역사 속에서 그거를 자양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신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폴라누스 얘기하면 이제 폴라누스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러지만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장길이 이 폴라누스의 신테그마를 끼고 있었거든. 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인용을 하거든요. 계속 인용을 합니다. 어쨌든 폴라누스의 그런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조금 더 정교하게 구분하는데 우리 신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프린치피움 테올로기아의 노스트라이 에스트 베르붐 데이에서 노스트라가 아우어입니다. 우리 신학의 기초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학이죠. 우리 신학. 그죠? 우리는 우리 신학을 하는 겁니다. 아우어 티올로지를 하죠. 우리의 신학의 기초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전통 신학에 있어서는. 나중에 17세기 후반에 가면 이성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성경이 없어지고 이제 그 체험만 가고 바르트로 가면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말하느냐, 뭘 경험했느냐 이렇게 주장해요. 신학을 정의할 때 보면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고. 왜?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성경은 고장난 레코드와 같아서 오류 가능성이 있고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느낀 겁니다. 이건 되게 재밌는 것은 멀린스도 마찬가지예요. 멀린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뭐랄까 영어로 리저브드 됐다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록, 레코드죠, 레코드. 기록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받았을 때 보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 출대적 영감보다는 역동적 영감설 쪽으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자, 그 말씀 그 내용과 본질은 하나이며 단순하다. 하지만 계시의 양식은 두 가지 곧 엔디아 세톤과 프로호리콘인데 그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말씀, 그죠?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며 단순하다. 하지만 이 계시의 양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엔티세톤과 프로포리콘이 있다는 말인데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거 뒷거하고 연결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엔티세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가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잖아요. 성경은 내적으로 볼 때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 자체가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외적인 거, 프로포리콘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자체로
그 밖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였던 권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성경의 권위는 내적인 측면과 이제 외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불린다. 내적인 말씀은 사실 마음의 성경이며 외적인 것은 두 언약의 성경이다. 마음의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외적인 것은 그 자체,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마음의 성경, 성경은 마음의 성경도 있고 또 언약의 성경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성경은 성경 그 자체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성경의 그런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중에 성경의 신성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까지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이 성경은 정말 이 말씀으로 쓰였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내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로 쓰였던 객관적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은 이제 본질에 따라서 사건적 속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또한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또 어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사건을 기록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 측면은 성경은 기록되기 이전에 음성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늘의 교리를 의미한다. 사건적 측면은 성경은 적절한 측면이나 부적절한 측면으로 구분된다. 적절한 측면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신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부적절한 측면은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성경의 정경, 신성, 필요성, 편집, 번역, 명확성, 완전성, 해석 등이 속한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본질적인 측면과 사건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측면은 뭐냐면 성경 자체가 비바복스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본질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는 점에서 그 자체로 성경은 인간의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가잖아요. 정경의 측면, 신성의 측면, 필요성, 편집, 번역, 명확성, 완전성, 해석 이런 걸 다루는데 이거는 왜 부적절하다고 필요했냐면 그것이 없어도 이런 게 없어도 성경 그 자체는 신적 권위가 있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성경 자체의 어떤 성격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완전하다, 뭐 필요하다, 또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된다, 뭐 성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측면인데 이런 면에서 적절성과 비적절성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폴라누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영감받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폴라누스는 생각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대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 측에 적용이 돼야 되죠.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마음의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기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이것을 이렇게 증명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성경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뭐 성경의 정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게 필요해요. 그죠? 추가적인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아만데스 폴라누스가 생각했던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적어도 정통주의 신학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붐 데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성경을 스크립투라, 그냥 바이블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스크립투라.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죠?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이라는 게 있고, 잘 보시면 또 다른 하나면 스크립투라게, 그죠? 스크립투라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베르봄 데이 스크립투라. 우리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은 기록됐다는 말인데, 기록된 것들, 그죠? written things, 그죠? 기록된 것들.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을 성자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holy scripture 아니면 holy 바이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대로 표현하면 경이에요, 경. 스크립트라는 말은 요 자체가 경이거든요, 경. 경에다가 우리가 홀리를 이렇게 붙이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에 기록되었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스크립투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홀리자 붙여서 홀리 스크립처에서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성경이,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에서 로마 3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로기아투 테후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들, the words of God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죠? 또한 로마서 9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11장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테후라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 자체가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죠? 또 보면 성경에 보면 스스로를 기록된 것들 혹은 기록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스크립처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경이죠. written thing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크립트라는 말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수로 나오지만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scriptures에서 기록된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로마서 15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면 성경에 대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경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로마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the Holy Scriptures에서 거룩한 경에서 성경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알 수 있고요. 또한 재밌는 건 로마서 16장 26절 가면 선지자들의 경들, the scriptures of the prophets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아니면 경 아니면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 자체가 순환 논리가 아니냐 말이죠. 성경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걸 그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돌고 도는 거 아니냐? 돌고 도는 거. 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말이지. 남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 그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의 신성, The Divinity of Scripture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썼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회와 성경과의 관계예요.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첨예화된 문제인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리들, 그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성경 그 자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논쟁이 붙죠. 트렌트 종교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하고 논쟁이 붙거든요. 거기다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 종교개혁자들이든 카톨릭 신학자들이든 성경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 아는 것만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성경이 교회가 없으면 성경 자체가 뭐 권위가 없다거나 그렇게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로마 가톨릭 신학자가 됐든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나 후기 종교개혁자들이 됐든 성경의 절대적 권위는 다 인정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교리,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인간의 어떤 논리나 사고를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깊은 교리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 자체로 성경은 그 자체로 교회가 없어도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근데 로마 가톨릭 쪽에서는 교회가 그것을 인정을 할 때 비로소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데 근데 언제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고 인정이 되느냐?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논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좀 정리를 할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과 성경이란 말이 동의어라는 거예요. 동의어.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말은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기록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동의어란 말이에요. 동의어. 스크립트라.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이 율법과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들과 위임들과 명령들과 법령들과 규례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렉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명령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제 성경인데 이미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약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결국 신구약 자체를 이렇게 합쳐보면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바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헬라어에서는 비블리아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바이블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스크립트라고 기록됐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하면 the Holy Bible 혹은 the Holy Scriptures 이렇게 말하는데 바이블, 이 비블리아라는 말하고 스크립트라는 동의어입니다. 이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기록된 것들 이런 면에서 뭐가 기록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들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고 뭐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경이란 말이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뭘 기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 비블리아랑 스크립트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이란 말이 The Holy Written Word of God.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존 오웬의 이 비블리컬 티올로지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존 오웬은 이제 영국 청교도의 대표적인 신학자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가르쳤고 나중에 크로멜 당시에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도 했어요. 크로멜이 총장이었으니까 실질적인 총장이죠. 크로멜은 뭐 통치자였으니까.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을 책임졌던 인물이 이제 존 오웬이고요. 존 오웬은 이제 회중교회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분리주의 길을 걷거든요. 그래서 존 오웬 같은 경우가 회중교회의 아버지가 되죠. 이 회중교회는 침례교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같이 회중 정치를 하지만 회중교회는 이제 유아 세례를 찬성합니다. 요 부분만 차이가 나.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침례교회 그런 초기의 그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의 글 속에 오웬이 글이 계속 인용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침례교 신학이나 혹은 아니면 회중교회 신학이 같은 노선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바로 이제 존 오웬하고 토마스 굿딘하고 또 다른 또 옥스퍼드의 또 이
청교도 신학자가 있거든요. 토마스 구딘이나 존 오웬이 바로 이제 회중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고 신학자고, 또 이 사람들이 뭘 썼냐면 이제 사보이 컴패션이라는 신앙고백서를 만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교회론에서 회중 정치를 인정하는, 이게 이제 바로 그 이 당시 이제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 만든 사보이 컴패션이고요.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유아세대 반대, 고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당시 장로교, 회중교회, 침례교회는 신학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앵글리칸까지도 이 교회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침례교회의 그런 그 이 목회자들의 글 속에서 오웬의 글은 뭐 쉽게 다 받아들여졌어요. 이거를 뭐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당시 보면 침례교와 그 이 회중교회 혹은 장로교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침례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로저 윌리엄스나 존 카튼, 이 사람 다 앵글리칸 목사들이었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그 회중교회 식민지, 보스턴 회중교회 식민지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침례교 식민지를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 침례교회가 시작되는데 다 앵글리칸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청교도들이고, 보면 단지 차이가 있다면 유아세례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 회중교회는 이제 그 침수례라기보다는 소위 관수례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줬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물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냐? 바로 이제 베프티스트죠. 침례교. 로저 윌리엄스나 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영국엔 존 틈스라고 있어요. 옥스퍼드 출신의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침례교인이 되거든요. 보면 뭐 당시 회중교회하고 침례교회가 뭐 차이가 없어요. 그게 이제 회중교회에서 만든 게 하버드 예일이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가 만든 게 당시 보면 이제 그 브라운 대학이고. 그러니까 보면 뭐 그 같은 미국을 시작했던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대한 그 어떤 신학의 흐름이고, 이런 면에서 존 오웬의 신학과 침례교 신학이 뭔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관계가 있죠. 회중교회 비전을 만든 인물이 존 오웬이거든요, 신학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더 정교하게 신재 침수 침례, 그다음에 유아세례 반대 이쪽으로 그 생각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 무리가 이제 침례교회가 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사보이 컴패션하고 침례교 런던 2차 런던 컴패션, 그다음에 그 이 일반 침례교의 올소스 크리드는 같은 흐름 속에 있어요. 큰 흐름 속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존 오웬이 이제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 서론이에요. 이 비블리컬 디얼로지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신학 서론을 이렇게 번역을 한 책입니다. 번역. 근데 여기 이곳에 보면 오웬이 이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죠? 그러면 성경이 기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직접적으로, 다른 한편으로 그의 아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그의 택한 기록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영, 스크립처, 비블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주제 혹은 성경 안에 게시된 신적 진리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 성경의 내용, 교리 뭐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그 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 성경에 나오는 교리, 성경에 나오는 교훈,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개중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성경은 믿지만 교리는 믿지 않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교리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정리한 게 교리거든요. 닥트린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할 때 그 교훈이 닥트린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전에 그것이 신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삼일체에도 모르잖아요. 성경이 그리스도 신인성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선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교회가 중생한 자들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뭐 세상과 다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선언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이 정말 그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는 사실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교훈을 담고 있죠. 딱 지금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오해는 생각할 때 성경의 주제, 성경의 내용 그 자체가 신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머리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의 말들 그 자체와 관련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교훈, 일, 구절,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생각되고 배열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뭘 부인하는 거냐면 성경의 역동적 영감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나중에 좀 더 제가 영감론을 정리할 텐데 축자적 영감론이 있고요. 역동적 영감론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축자적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까지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했다는 말이고, 역동적 영감은 하나님은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까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그 이 저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일종 아이디어만 줬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아이디어.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자기가 다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중요한 건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메시지. 그죠? 근데 이게 좀 다르죠. 교부와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후기 종교개혁의 이후는 거대한 흐름은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17세기 후반에 가면 이제 서서히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이 생기고, 성경이라는 것이 글자 한자 한자까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나 생각을 주시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의 범위를 제한시키죠. 제한시키는데 오웬에게 있어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16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역시 마찬가지. 하이델베르그나 뭐 그런 그 이 주요 신앙고백서들을 보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고 가르쳤어요. 왜? 성경 자체가 신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신 그분이 기록하게 한 그 말씀이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오해는 그러죠. 성경을 보면 종종 성경 그 자체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해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